창세기 말씀 나홀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항상 수업 전에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오늘 수업은 짧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제 학생 동기들이 이제 굉장히 그 멘트에 환호하면서 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끝나고 보면 똑같은 시간에 끝내주셨던 것 같아요. 딱히 빨리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빨리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있었던 추억 중에 하나는 이제 비가 오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학기 중에 그분 수업 때가 되면 오늘 일기예보를 이렇게 찾아봤었던,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수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도 동일한 얘기를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설교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이 족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3장, 오늘 이제 23장에 나오는 이제 22장이니까 23장 이후에 있을 이제 사라의 그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새하림 교회 그 나름의 철학이 이제 성경 66권을 이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은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다 살피는 게 제 목표인데, 우리 교회의 나름의 것인데, 이거를 좀 빼먹고 넘어가는 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림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넘어가자니 제 마음에 좀 걸림이 있어서 그냥 짧더라도 살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5구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설교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언지를 하고, 그럼 또 비슷하게 끝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짧다고 말하지만 항상 또 비슷하게 끝나긴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의 절정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제 당시에 이교도들의 그런 악습이었었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풍습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것이, 사랑하는 애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 시험의 내용이었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풍습은 분명 당대에서도 있었던 당대의 악습이지만, 우상을 향한 그러한 이들의 이러한 어떤 열정은 진지하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 시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이 그들의 열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좋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 가운데 이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죠.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 혹은 어떤 개인의 심리적 주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죠. 제가 한 3, 4년 전에는 4, 5년 전쯤이었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가까운 여기 있는 신학교거든요. 기본에 독일에서 유학했던 분이시고 이제 신학생들에게 성경 언어를 가르치던 그런 분이셨는데, 딸을 이제 숨지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그 집안에서 욕조에서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있었다가 이제 그것이 결국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었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기억에 굉장히 남는데, 왜 그렇게 시체를 방치했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이제 부활할 걸 기대했다. 굉장히 저는 이제 그 멘트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었던, 너무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어떠한 아브라함이 믿었었던 그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교수와 같은 어떤 개인적 주관에 달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씀하셨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었지, 어떤 자신의 어떤 실수와 어떤 살인이나 극단적 어떤 그런 것을
나름의 합리화하면서 했었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에 근거한 믿음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에 티끌과 같은 자식을 이제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이삭은 죽어도 죽지 않은 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었고, 산에서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을 받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인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그 다음 아들, 그러니까 후사인 이삭의 인생에 관련된 장면을 이제 설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살핀 20에서 24절의 5절의 내용은 족보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로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제 족보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독자인 우리에게 굉장히 뜬금없지만 창세기 안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적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일종의 뼈대다. 족보는 창세기 일종의 뼈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톨레도시인데, 성경 안에서 족보, 계보, 어떤 내력 등으로 이제 창세기 안에서 이제 번역되고 있고,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 2장 4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4절 말씀은 오늘은 이제 쭉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시간적 넉넉함이 있어서. 창세기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톨레도시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이제 족보 내력, 그러니까 여기서 내력으로 사용된 것이죠. 내력이니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이제 피조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이제 피조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창조가 다 됐잖아요.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창조된 피조계 안에 있는 이야기, 그 이제 2장 4절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제 사인하여 주고,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톨레도시라는 단어,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5장의 아담의 족보인데요.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절 쭉 창세기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타락의 그 스토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아담의 이후의 후손들의 번성함에 대한 시작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드러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이제 6장과 10장에 두 번 드러나거든요. 6장과 10장.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0장을 한번 살펴보죠. 10장 1절 말씀 볼까요?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족보가 또 나오고 있고, 10장의 족보는 이제 노아의, 앞서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셈, 함, 야벳으로 시작되는 그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에 집중하거든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11장에 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1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11장 10절하고요. 11장 27절인데 먼저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선 족보들과 같이 어떤 시대를 마감하고 어떤 새 시대를 여는 일종의 장면 전환의
어떤 구조적 역할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었잖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창세기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룬 거죠. 우리가 11장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한이다라고 나오잖아요. 11장 데라의 족보 안에 있었던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을 살핀 거죠. 데라의 자녀들은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이었었던 자식이었던 아브라함의 성경이 집중하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지만 톨레도시라는 그 구조, 그러니까 족보라는 틀을 가진 창세기 구조를 통해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자면 데라 족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즉 데라 가게에 있는 이야기 사건을 우리가 살폈던 것이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살필 20에서 24절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데라의 가게 안에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데라의 가게 안에서 등장하지 않았었던 나머지 자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데라 자식인 나홀의 족보가 이제 등장한 것이고, 특이할 점은 뭐냐면 앞선 족보들이 어떤 누구누구의 계본이라, 누구누구의 내력은 이러한이라는 식의 어떤 자료 형식으로 등장한 것에 반해서 이 나홀의 족보는 이야기 형식으로 어떤 서사를 가지고 등장되어지고 있어요. 뭐 서사라니까 거창한데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바로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문 22장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2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제 19절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앞선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 바로 이후에 배경음을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고향 땅에 두고 왔었던 자신의 형제가 이제 결혼한 가운데 이제 자녀를 낳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밀가는 이제 아브라함 또 다른 형제인 하란의 딸이거든요. 이제 밀가와 또 다른 형제 나홀이 결혼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가문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의 현대 사회 안에서는 이제 이해되기 어려운 거지만 족장 사회 안에서 어떤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혈연 간의 결혼이 이제 보편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간에 나홀과 밀가의 결혼을 통해 나온 이런 자녀들의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시험 사건 이후에 자연스럽게 어떠한 누군가의 소식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귀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족보들과는 차별이 있는 거죠. 앞선 족보는 그냥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렇다라는 어떤 자료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된 것에 반해서 오늘 족보는 굉장히 독특하게 누군가 그러한 고향 땅에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족보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이삭의 족보가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이삭의 족보도 그렇고 야곱의 족보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앞선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반해서 유일하게 나홀의 족보만 이야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서술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족보가 어떠한 새롭게 시작한 이삭 스토리의 서론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오늘 살필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첫 시작이라고 하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족보에서 유일한 딸의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라는 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총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23절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는 어떠한 인물이죠? 아직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제 충분히 알만한 사람 중이잖아요. 사람 중 하나잖아요. 이 리브가는 이제 이삭이 결혼하게 될 미래의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이삭이라는 인물이 결혼하게 될 미래의 신부 리브가의 내력을 자연스럽게 스토리 가운데 스토리와 족보를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이어진 이삭의 스토리의 서론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삭 본문의 서론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이삭 이야기의 하나의 어떤 서론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제시된 어떤 자료처럼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뭔가 하는 이런 사인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이것을 녹이면서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나홀의 족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창세기 이야기 안에서 이 나홀의 이 가문은 리브가뿐만 아니라 후에 있을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그 두 명의 여족장을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여족장을 배출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남자 족장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그런 가문이었었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 안에서의 나홀의 가문은 아브라함 이후에 여족장들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홀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이삭의 스토리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홀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의 깊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오늘 살필 이 나홀의 족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21절에서 23절에 나홀이 이제 밀가를 통해서 낳은 이제 8명의 자식을 살필 수 있고, 또 24절 한 절 이 나홀이 첩인 르우마를 통해서, 이름들이 자꾸 어려워 제가 이 말에서 맴도는데, 르우마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제 4명의 자식을 살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21, 22,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먼저 밀가가 그 나홀의 부인인 첫 번째 부인이겠죠. 밀가가 우스, 맏아들은 우스, 부스, 그무엘, 겟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이렇게 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 특별히 이제 21절은 맏아들이 이제 우스였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순서상으로 아들들이 나열된 거죠. 맏아들이 제일 처음에 우스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맏아들이 하였으니까 진짜 분명히 마지막 부두엘이 막내인데, 장자가 아닌 이 막내 부두엘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즉 여족장이 될 리브가가 태어나는 거죠. 여기에도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택의 근거에 있어서 어떠한 태생적 권리에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부두엘은 밀가가 낳은 8명의 아들 중 가장 마지막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주목하실 때 그런 가정에서 여족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엄밀히 말해서는 장자가 아닌 거잖아요. 하갈이라는 첩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고, 또 이후에 이삭의 아들, 두 쌍둥이였던 두 아들 에서 야곱 가운데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자랑하는 혈통적인 권리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 자랑,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는 어떤 배경 이런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 자랑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목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고백하잖아요. 다른 어떤 세상적 인간적 자랑에 우리가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부터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주목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복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4절 나머지 이제 나홀들의 아들들을 살피면 우리 24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처음 르우마를 통해서 데바, 가함, 다하스, 마 이렇게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밀가를 통해 낳은 8명, 그리고 르우마를 통해 낳은 4명, 합치면 총 12명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12명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죠. 우리가 살핀 구약 안에서 살폈었던 그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 중 하나였던 이스마엘이 이제 12두령을 나음으로 번성하였었고, 또 이후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이 되는 12아들을 이제 야곱이 나음으로 번성하였던 것 같이, 마찬가지 오늘 나홀의 가문에서도 12아들이 태어남으로 이제 번성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어떤 남족장을 배출하는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여족장을 배출하는 나홀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분명 아브라함이라는 커다란 구속의 줄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된 아브라함의 구속의 커다란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줄기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흘러가고, 이삭에서 쌍둥이 가운데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셉에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 구속의 줄기가 유다로 흘러가잖아요. 유다로 흘러가고, 그 유다에서 또 다윗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커다란, 구속사의 흐름의 커다란 계보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살피지만, 그 구속사 밖에 있는 계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 구속사의 계보에 바깥에 있는 나홀의 계보에 하나님 주목하시잖아요. 앞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또 그 이스마엘 역시 구속사의 계보에 밖에 있는 계보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그 아들을 번성케 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문 역시 하나님 주목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그러한 번성함 가운데 그 가문을 통해서 여족장을 배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구속의 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속사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큰 물줄기 안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닌 함께 그 복을 누림은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 역시 사실 편입된 자들인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속의 언약 계보에 편입된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홀의 계보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구속사의 커다란 줄기에 바깥에 있는 외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번성케 함 가운데 신부를 배출함으로, 여족장을 배출함으로 그 큰 물줄기에 그 가문이 섞여지고 편입되듯이 혈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외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적 신부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과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에 편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게, 하나님의 집안의 일원이 되어서 복됨을 누리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참된 은혜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가문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홀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여육장 안에서 편입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성경의 중심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오늘 옮겨지고 있고, 이제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제시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무게의 중심이 옮겨짐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죠. 이 나홀의 가문 역시 12아들을 낳음으로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줄기 밖에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고, 그 구속의 물줄기 밖에 있는 가문 안에서 여족장을 배출함으로 그들 또한 구속 안으로 편입되어질 그런 여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편입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구속 계보의 밖에 있는 외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구속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속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구속 언약을 함께 누리며 그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구속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이 해피엔딩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떠한 소외됨을 경험하고 어떠한 좌절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녀, 주의 복된 자녀가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좀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포함된 자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에 주눅들며 살겠냐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에 시야를 놓고 매어서 그 하늘 보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자녀됨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주간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매 순간 도전해 올 거예요. 세상에 좋은 부러운 것들이 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흔들면서 이 좋은 것 너는 없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부터 누릴 그 복, 그리고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누릴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복의 구속의 그 계보 안에 우리를 편입게 하시고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아버지 죄악된 성품과 모습을 가진 저희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내함과 긍휼함 가운데 상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기쁨을 깨달으며 그 은혜의 기쁨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매여서 미혹되어 흔들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늘 소망 바라봄으로 주님 이 땅 안에서 자녀된 참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받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전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사명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